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주 싼 값에 드렸는데 많은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일에 쓰여질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집에 쓸모없는 물건을 모두 가져오세요. 꼭 남편을 데리고 바자회에 오세요.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또 우리 이 청소년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성경적인 원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이 최초의 결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 아내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짝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거나 어떤 회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적인 세계관은 가정을 아주 가벼이 여깁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 기독교 세계관 제가 특강을 했지요. 이 세계관의 문제인데 특히 이 오늘날 마르크스 레닌주의,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해체라고 해체.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건 뭐 있어? 남자와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되지. 뭐 이런 겁니다. 이 개인의 자유가 최고이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맞으면 둘이 같이 살다가 혼전동거, 마음에 안 맞으면 쉽게 헤어지면 되지. 그래서 이게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학교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 성경적 세계관 특강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정훈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계속 강의해 오셨어요. 그 강의를 다 들은 이정훈 교수님의 제자인 이성훈 형제님이 오늘 특강을 합니다. 오후에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인본주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신랑, 최초의 신부 불러가지고 결혼시키십니다. 주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즘 이 결혼식장에 가보면 가끔씩 둘이서 손잡고 나와서 둘이서 서약하는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결혼을 성혼성사라 그러나요? 성혼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짝지었다는 것을 이 주례자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둘이서 마음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결혼식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이런 결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당당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 진짜로 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 가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교회 가족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20년 이상 해오면서 해마다 5월 달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종종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영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창세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결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려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결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듣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던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고 참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19세기에 러시아가 아주 암울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에 이 죄수들을 대상으로 교도관들이 게임을 했어요. 그 왜 권총 있잖아요. 리볼버 권총이라 그럽니까? 총알 6개 들어가는 거. 그 권총에 총알을 한 군데만 딱 넣어요. 그러니까 삥 돌려가지고 죄수들이 머리에 대고 쏘게 합니다. 그러니까 6개 구멍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갔으니 거기 딱 걸리면 죽고, 안 그러면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이건 이제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 그래요. 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 청소년들 잘 듣고 있죠? 네.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저는 우리 성도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의 원리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두 번째가, 자 19장
6절 그런 적 이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선택해서 그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물론 그 밑에 뭐 예외가 나옵니다. 음행한 이유, 또 정말 가정을 이루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번째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무튼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깨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결혼하는 어디 갔어? 예, 우리 청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정말 반복해서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은 굳이 결혼할 필요 뭐 있느냐? 아우 그 결혼해서 매일 필요 뭐 있느냐? 그리고 애는 뭐 안 돼 낳느냐? 그냥 개 키우지. 이게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경우에 남녀가 결혼해서 정말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이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 정말 이런 행복한 가정을 꿈꿔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봤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 시편 128편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28편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128편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안방에 있는 아내 또 어린 자녀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이런 가정을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럼요. 나는 아직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누가 나한테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집집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가정에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이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세요. 지금부터. 나도 나중에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인디안 아버지가 이제 혼기에 찬 딸을 데리고 이
옥수수밭에 갑니다. 그 아주 넓은 옥수수밭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딸에게 얘야 이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저 끝에 나올 때에 네가 보고 제일 큰 옥수수를 하나 딱 따오너라. 대신에 뒤로 돌아서면 안 된다.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된다. 그래 딸이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큰 옥수수가 하나 있어. 일 딸라 그러다가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보니까 진짜 좀 더 큰 놈이 나와. 그래 그거를 딱 딸라 그러다가 앞에 가면 조금 더 큰 게 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앞으로 또 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큰 놈을 보는데 좀 더 큰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와도 보니까 이제 끝이 다가오는데 없어.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셨거든. 그러니 그러다가 그만 기회를 놓치고 나와버리니까 하나도 못 딴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얘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 우리 미혼 청년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옥수수를 주셔도 못 딸 수가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이제 오늘 전하려고 해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날 준비 첫 번째로 정신적인 자립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 부부의 문제를 부모님께 가져가요.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 정신적인 자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뭐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죠. 부모님에게 이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보다는 부부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부부가 해결해 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가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그 문제 있다고 부부가 문제 있다고 그걸 친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신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성숙해야 돼. 오랫동안 청년들 대상으로 이 목회를 하신 문대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주장 중에 하나가 24살 이전까지는 연애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미숙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청년들 대상으로 봤을 때에 24살 이전에 연애한 많은 첫사랑이 90% 이상 깨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90% 이상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의 아픔으로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또 뭐 둘이서 하더라도 이 에너지를 연애질 하는 데 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소중한 그 청년 시기를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24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은 90% 실패한다. 그래서 24살 될 때까지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힘쓰라.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라. 단기 선교 나가라. 토익 만점 받아라. 외국어 공부해라. 독서에 힘쓰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두루두루 사귀며 인격적으로 성숙해라. 잘 들었나요? 네.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져야, 그래야
나에게 맞는 사람을 내가 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자립.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해야 돼요. 그죠? 제가 어떤 형제님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늘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일찍 알았다면. 그 형제님 굉장히 지혜로워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대요.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책임진다.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가는 것은 그때부터는 너희들은 자립해야 된다. 만약에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나 너희들 인생이다.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막내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책임지겠다. 내 인생 망하고 자녀 인생 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떠나보낼 준비를 시키고 우리 자녀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일단 공부를 하되 공부를 통해서 갈 사람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아니면 기술을 배우면 돼. 아니면 장사를 배워야 돼. 어떻게든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자립.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자식들에게 빌딩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뭐 당연한 이야기 또 하고 있네. 아니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식에게 빌딩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빌딩 물려주면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 그래서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는 거죠. 이 가정의 가장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빌딩 물려주면 자식 망합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될 때 정말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유산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정말 귀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 이 수성구 바람이 자꾸 와가지고 자녀들 성공시키는 것이 자꾸 막 하여튼 이 수성구 바람 뭔지 아시죠? 이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교회 가보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대구가 유독 이게 심하고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바람이 오는 것 같아. 우리 젊은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정말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유산 물려주지 않고 영적인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 잘하겠지. 늦었습니다. 대학 가서 떠나는
우리나라 기독교 통계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런 자녀들 다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떠난 자녀들은 마치 칼과 방패 없이 전장터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도 돕고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경제적인 자립해야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자립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립하면 앞에 두 가지는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보세요. 2장 24절 끝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몸이 되지 못하도록 이걸 깨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살다 보면 위기가 오는데 그걸 잘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이 아담이 고백하기를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어쨌든 뭐 그런 원어 해석을 떠나서 갈빗대는 장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갈빗대 없으면 이 장기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아내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 없으면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싸주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죠?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러면 행복해요. 아담도 부부싸움 했을까요? 했겠죠.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 위기를 잘 넘어가야 돼요. 그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 중에 기본적으로 대화해야 되겠죠.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부부가 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상담한 그분들의 이 통계를 보면 이 부부가 문제없이 잘 그 세월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라고 하죠. 대화가 잘 되면 97% 부부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래요. 근데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돼서 어려우면 목양실로 오세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목양실 와가지고 대화해서 많이 해소가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이 해소가 되어져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저도 뭐 대학원에서 상담 기법 막 배우고 그거 가지고 써먹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 부부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부가 살다가 대화가 안 되고 어렵다. 목양실로 오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넘어갈 때에 부부가 초점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남편만 바라보는 아내, 이 집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 이런 가정도 참 어렵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겠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죄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런 가정은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써야 돼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부부가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부부 싸움 하는데 다 소진하는 부부가 있어. 그러면 부부 싸움 하니까 다 힘이 빠져.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힘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섬길 힘이 없어.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면 에너지가 충전이 돼.
충전되면 또 부부싸움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대화의 소재가 풍부해져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 대화가 계속 풍부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이 갈등들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꼭 교회 사역을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기다가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 갈등을 넘어갈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 레스라는 이 상담학자가 말하기를 연구원들이 20년 이상 행복하게 살아온 부부들, 20년 이상 행복하게 살아온 부부들의 특징을 검토해 보니까 그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영적인 헌신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서로에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어디 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영적인 헌신이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부부 이렇게 싸울 수 있죠. 제가 오늘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또 이야기할게요. 목양실에 오면 제가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부부가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다. 이거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혹시 그런 가정은 꼭 목양실로 오셔야 돼. 부부싸움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지켜야 돼요. 폭언과 폭행을 하면 안 돼. 이건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이지만 만약에 폭행을 했다, 그럼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가지 마세요. 부모님이 너무 충격받아요. 목양실로 오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폭행이 있으면 이건 바로 목양실로 오셔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폭언도 마찬가지예요. 폭언, 특히 이혼이라는 이자만 꺼내도 이건 폭언입니다. 이자 꺼내면 바로 신고해야 돼요. 폭언과 폭행을 하면 안 돼. 아주 기본적인 거, 부부싸움을 하되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 재워놓고 아니면은 자녀들 어디 보내놓고 둘이서 실컷 싸우면 돼. 가장 기본적인. 잘하고 계시죠, 그죠? 부부싸움을 때. 그리고 또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요. 뭐 시부모 건드리고 뭐 그 가족들 건드리면 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두 사람이 싸워야 돼.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것들,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싸우라. 지나간 과거 다 끄집어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둘이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갈등들을 극복해 가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을 깨는 거는요, 이게 부부가 어려운 것은 성격 차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로 부부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의 그 온전한 결합을 깨뜨리는 원인은 이건 사탄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목양실로 오세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표현을 들었을 때에 참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은 주례할 때 꼭 이 표현을 씁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처음에 저는 좀 촌스럽고 유치한 표현이다 싶었는데 이게 참 우리 어른들이 진짜 적절하게 표현하셨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 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미혼들은 이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라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가정을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지켜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